안녕하세요. 하나님 나라 복음 DNA 네트워크 대표 김영국 목사입니다. 지난 5월 달에 포스트 코비드 19 한국 교회를 말한다. 그래서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 함께 최현식 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눴는데요. 오늘은 우리 두 번째 오픈 포럼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인가? 이 포스트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이 이후에 아주 급격한 변화를 우리가 겪고 있는데 이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어떤 방식으로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또 사회적인 변화도 살펴보고 대안도 좀 찾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것이 작년에 만들어졌는데요. 한국 사회에 수많은 통계가 쏟아져 내려오는데 그 통계들 중에서 목회자들이 한국 사회를 이해하고 또 해석하는데 아주 유익한 그런 통계들을 모아서 매주 데이터를 지금 제공해주고 계시는 연구소가 바로 목회 데이터 연구소입니다.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우리 지영군 대표님 모셔서 어떻게 이 통계로 코로나 이후에 어떤 한국 사회와 교회의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시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영군 대표님 박수로 맞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지용근입니다. 통계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 현상을 보는데 여러 가지 주관적인 입장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통계라는 거는 이제 사회 현상을 딱 커팅해서 그 시점에서 그래도 좀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 그런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통계 자료를 많이 활용하는 목사님들이나 그런 리더십들은 좀 더 사회를 보는 눈이 좀 더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통계로 보는 코로나 전후의 한국 사회하고 교회 변화, 그러니까 수치를 갖고 한번 쭉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국 교회를 둘러싼 환경 변화인데 이제 코로나 이전에 이제 어떻게 맞는가 이런 얘기인데요. 먼저 언컨택트라고 이제 우리가 비대면 언컨택트 문화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코로나 이전부터 빠르게 진행돼 왔다라는 게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언컨택트 문화가 확 온 게 아니라 예전부터 왔는데 이제 하나의 증폭된 그런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언컨택트라는 단어인데 예를 들어서 현대카드하고 이제 캐피탈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년 동안에 이 언컨택트 비즈니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그 우리가 버거킹에서 그 키오스크라든지 그다음 무인 창고라든지 무인 택배함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이런 그 언컨택트 비대면 비즈니스를 하는 가맹점 15군데를 갖고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매출액을 추적해 봤더니 2017년도에는 67억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무려 359억으로 늘어서 540%가 성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그 교회 리더십들은 잘 모르는 이유가 이게 좀 20, 30대 층에서 다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움직이고 올라왔는데 어른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많이 아시다시피 카카오뱅크라는 게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2017년에 시작을 했어요. 은행이. 근데 이게 우리가 좀 눈에 보이지 않는 은행이잖아요. 이게 1년 만에 고객이 680만 명이 된 거예요. 근데 2년 만에 그러니까 2018년이죠. 2018년에 이제 1,000만 명이 넘어서게 되고 2019년 말에는 작년 말에는 1,128명 그러니까 1,128만 명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 지금 뭐 우리나라 전체 그 은행 구자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한 4,400만 명 정도 돼요. 그 중에서 한 25%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근데 이것들도 사실 50대 이상, 60대 이상은 잘 모르세요. 카카오뱅크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를. 그다음에 BTS 같은 경우도 잠깐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 빌보드 200 차트에 1위를 2번이나 했어요. 빌보드가. 그런데 외국인 노래를 이 빌보드 차트에서 마지막 1위가 2006년도였대요. 그리고 지금까지 빌보드 차트에서 외국어 노래가 10개도 안 된답니다. 그런데 이게 광고도 하나도 없이 유튜브에만 뮤직비디오를 올렸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팬클럽 아미 아시죠? 아미 팬클럽인데 이 사람들이 1,000만 명이 넘는데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자발적인 온라인 마케터가 된 거죠.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24시간 대기하면서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다음에 또 e스포츠라고 해서 이제
월드컵 같은 이제 그 북경이 롤드컵이라 그러는데 2017년에 북경에 롤드컵 결승전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한국 팀끼리 두 팀이 붙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시청자 수가 8천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근데 그때 2018년 초에 했던 평창 동계 올림픽 전체 전 세계 시청자 수가 1,000만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e스포츠가 이제는 완전히 무슨 게임이 마약이 아니라 이제 하나의 스포츠가 된다. 이렇게 좀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얘기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언컨택트 문화가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세계 12기업 이게 뭐냐면 미국의 그 영국의 PwC라는 회계 컨설팅 기업에서 이게 이제 매년마다 발표를 하는 전 세계 12기업 중에서 무려 7개가 비대면 비즈니스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게 지금 2019년 기준인데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그다음에 알리바바, 텐센트 이렇게 그러니까 10개 중에서 지금 8개가 미국 회사고 그다음에 2개 회사가 중국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전 세계 12기업 중에서 7개가 비대면 비즈니스 하는 거니까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아주 극명한 예일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미디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아까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이제 한국 교회의 주변적인 환경 변화 중에 이제 모바일인데 이 표는 뭐냐면 그 한국 언론진흥재단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매년마다 우리나라 전 국민 5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데 언론 수용자 조사라고 그래서 이게 매년마다 한 번씩 발표를 해요. 근데 그 데이터인데 이게 뭐냐면 지난 일주일 동안의 미디어 이용률입니다. 근데 이제 매년마다 그래프를 보시면 맨 위에 그래프가 TV입니다. TV가 이제 압도적으로 높은데 옛날에 높았죠. 근데 이제 그 아래줄이 주황색이 모바일 인터넷입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이죠. 모바일 인터넷이 2012년도에 54%였다가 2019년도에 87까지 가니까 TV가 92%가 거의 붙었어요. 그죠? 그다음에 중간부터 메신저 서비스니까 카카오톡 같은 게 이게 지금 지난해에 80%까지 올라갔고 또 하나는 중간에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이게 이제 말하자면 뭐 유튜브라든지 뭐 그런 건데 그게 2018년도에 34%에서 2019년도에 47%까지 올랐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서울에서 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유튜브를 다 볼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골 분들 잘 안 보시죠. 어쨌든 전 국민의 47%니까 지금 2019년 이 보고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데이터, 그러니까 분석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튜브가 이제는 계속 대한민국을 대세로 간다. 이런 분석 멘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래 세 줄을 보면은 라디오, 종이 신문, 잡지 전통적인 이제 매체들이 다 이제 어려워지고 이런 이제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이제 간다는 말씀이고요.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요 자료는 뭐냐면 얼마 전에 4월 초에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회하고 한국 기독교 언론 포럼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 영향도 조사를 개신교인 대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개신교인 조사를 했는데 이때 그 온라인 예배로 다 전환하고 나서 그래서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린 사람이나 집에서 방송 예배를 드린 사람한테 물어본 거예요. 어떤 매체 어떤 기기를 갖고 봤습니까? 했더니 모바일이 제일 높았어요. 이건 노인까지 포함해서요. 그래서 모바일 기기 뭐 핸드폰, 아이패드인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40.5%였고 그 다음에 PC가 33 이렇게 돼서 이제는 손 안에 든 뇌가 되는 거죠. 뇌고 손이 되는 건데 이 스마트폰으로 이제 모든 생활을 영위하고 실제로 심지어는 예배까지도 이제 모바일로 본다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2020년에 한국 사회가 본격적으로 이제 모바일 미디어 시대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이 모바일이라는 거는 핸드폰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상호 연결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상호 연결 아주 초연결 시대라고 볼 수 있고 또 개인화도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홀로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작년에 우리나라가 보통 이제 가구 유형을 보면 부모하고 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 유형이 그동안 늘 1위였었습니다. 우리 전체 가구 중에서. 근데 작년에 바뀌었어요. 작년에 1인 가구로 바뀌었습니다. 1인 가구 이제 1위 가구형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혼자 모바일을 보고 잠잘 때도 모바일을 보고 뭐 아침에 일어나서 모바일을 보고 늘 그러다 보니까 제가 2년 전에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뭐냐면 이제 앞으로 모바일로 기도하고 모바일로 찬양하고 모바일로 예배드리는 모바일 크리스찬들이 지속적으로 생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증폭되니까 그래서 이제 모바일 시대가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로 아주 급격하게 오게 되는데
그 포노 사피엔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서강대 최재붕 교수님이 이제 쓴 책인데 거기 보면은 스마트폰을 하나의 새로운 문명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이분은 새로운 문명이다. 이렇게 해서 2015년도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에서 쓴 말인데 이 포노 사피엔스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이제 지혜가 있는 폰을 쓰는 인간이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2007년도에 그 아이폰이 등장하고 나서 10년 만에 전 세계 40%가 스마트폰을 쓰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인구는 36억 명. 그리고 2013년도에 이제 애플이 세계 1위 기업이 된 거죠. 말하자면 이것 때문에 한국은 2018년부터 이제 1인 1 스마트폰이 됐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결국은 앞으로는 이제 코로나와 상관없이 사실 이게 증폭되긴 했지만 코로나 상관없이 이제 한국계가 어떻게 모바일을 활용할 건가, 모바일하고 어떻게 갈 건가가 큰 과제가 됐었죠. 사실은 이제 오늘 이제 지금부터는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린 그 개신교인 대상 조사, 코로나19 한국계 영향도 조사 결과를 몇 가지만 주요한 결과만 좀 말씀드릴게요. 그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게 좀 4월 초에 조사한 겁니다. 4월 초에 온라인으로 예배 전환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교회 목사님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어떻게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지 너무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알아본 건데 출석교회 자기 교회에 온라인 예배를 그대로 드렸다는 사람은 75% 정도 됐고요. 나머지 25%는 그러진 않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분산이 되는데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은 사람이 1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정 예배가 6%, 그다음에 기독교 방송이 5%,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가 3%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가정 예배가 하나 좀 있습니다. 가정 예배가요. 이 데이터를 보니까 보통 그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 가정 예배 평상시 때 보는 사람들이 한 20% 정도 돼요. 가정 예배를. 근데 이 가정 예배를 옛날부터 드렸던 분들은 이때 가정 예배를 좀 더 많이 드리세요. 자기 교회를 안 가고. 네, 그런 비율이 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예배 드리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20, 30대 젊은 층하고 그다음에 특별히 제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교회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 있죠. 교회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20, 30대 젊은 층하고 교회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하고 이게 접촉이 잘 안 돼요. 이번에 어떤 질문을 했었냐면 교회에서 교회로부터 어떤 연락을 어떤 정보를 어떤 서비스를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뭐 이제 교회 동영상을 받았다, 뭐 문자를 받았다, 뭐 이렇게 권면을 받았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어떤 것도 받지 않았다는 사람이 한 15% 정도 됐는데 이 사람들이 20, 30대 젊은 층하고 교회 비봉사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요 그 개신교인 대상을 조사를 해보면 한 반반 정도 돼요. 교회 봉사하는 사람, 그 다음에 봉사하지 않는 사람.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뭐 부인 따라서 억지로 간다든지, 그러니까 그냥 교회만 갔다 오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제 생각인데 앞으로 이제 이 포스트 코로나에서 만약에 교회 이탈자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아마 20, 30대 젊은 층하고 비봉사자일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커버리지가 안 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우리가 좀 같이 특히 목사님들이 이런 걸 좀 생각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예배나 또 방송 예배나 가정 예배를 드렸을 때 어땠습니까? 이제 느낌을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려 좋았다가 90%인 거예요. 90%면 절대 다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이런 긍정적인 것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일날 시간이 많이 남아 여유가 있어 좋았다가 74%.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저는 제 아들 며느리하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맨날 주일날 교회 가서 제 아내는 성가대 주일을 하거든요. 뭐 이제 아내는 성가대하고 또 저도 성가대원하고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힘들어서 주일날은 서로 잘 얘기를 못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니까 집에만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들 며느리하고 난생 처음으로 같이 예배드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예배드리는데 어쨌든 이제 같이 뭐 옷도 잘 입고 그다음에 잘 앉아서 그러니까 그 앞에 모니터 앞에서 놓고 이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가장으로서 너무 흐뭇하고 행복한 거예요. 같이 예배를 온 가족이 같이 드린다는 것 때문에 뭐 이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들도 이제 이런 경험을 했다는 것도 좀 목사님들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주일날 시간이 많이 남아 여유가 있어 좋았다 74%. 그다음에 또 반면에 교회를 못 가는 아쉬움 때문에 이제 뭉클함이나 눈물이 났다가 또 54%. 그다음에 82%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꼈다. 이게 82%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교회를 안 가서 안타깝고 뭉클하고 소중하다는 그런 느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가족이랑 같이 있고 또 주일날 여유가 있고 어떻게 보면 가정의 회복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양가 감정의 개신교인들 같이 생긴 거예요 이번에. 네, 그런 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또 하나 이거 뭐냐면 자 이제 온라인 예배나 방송 예배나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평가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예배하고 어땠냐 이렇게 비교해서 물어봤더니 현장 예배보다 만족하지 못했다가 54%이고요. 그 다음에 현장 예배랑 비슷하거나 현장 예배보다 오히려 더 좋았다가 46%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는 이 데이터 보고 이거 너무 현장 예배 만족도가 이게 너무 안 나온 게 아닌가. 좀 한 7-80% 나와야 정상일 것 같은데 근데 의외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 데이터를 볼 때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54%한 절반 약간 넘잖아요. 절반 약간 넘게만 현장 예배가 더 좋았고 나머지는 비슷하거나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되게 섭섭할 일이죠.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좋았다고 하니까. 그런데 오른쪽 표를 보시면은 가운데의 그 주황색 보면요. 이게 뭐냐면 현장 예배보다 더 좋았다. 오히려 더 좋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인데 이게 방송 예배가 제일 높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가정 예배 집에서 가정 예배, 방송 예배,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 세 개 중에 방송 예배 만족도가 제일 높은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 왜 그럴까 해서 제가 그 모 방송사 그 PD하고 그 좀 얘기를 해봤더니 이 방송은 기독교 방송 TV 방송 특히 이게 스타 목사들을 그러니까 설교 잘하시는 유명한 목사님들 다 프라임 타임에 딱 주일날 딱 내세우니까 교인들이 설교에 대한 게 있으니까 또 이제 본인 교회 목사님 말씀만 맨날 듣다가 이렇게 들으니까 아무래도 좀 만족도가 좀 올라가죠 사실은.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 자료가 제일 중요한 데이터일 수 있는데 주일 성수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이건 교회 출석자들한테 물어봤는데 주일 성수 개념에서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가 41%고요. 온라인 예배 또는 가정 예배로도 대체할 수가 있다 55%. 이거는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는 41%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인식이 깨진 건데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 있다 55%니까 더 반이 더 넘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이 바뀐 게 아니고 이번에 이렇게 느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전엔 이런 게 없었으니까 이렇게 느꼈던 거죠. 그 이제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은 주일 성수에 대해서 주일에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가 2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실제로 좀 만약에 코로나가 다 종식됐어요. 지금도 계속 가긴 하지만 종속되고 다시 그 예전처럼 돌아갔다고 하면 예전처럼 똑같이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 15에서 한 20%는 빠질 것 같습니다. 평균에서. 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중형 교회 있죠. 그러니까 데이터상으로는 중형 교회가 제일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대형 교회도 빠질 거고 그다음 소형 교회도 빠질 텐데 데이터상으로 보면 이런 인식이 그러니까 중형 교회니까 한 뭐 200명, 300명, 400명 이 정도에는 교회 교인들이 제일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아마도 그러니까 좀 애매하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의 옛날에 그 큰 그러니까 큰 마트 같은 게 들어올 경우에 중형 슈퍼마켓이 먼저 무너졌거든요. 아마 그런 개념이 아닌가 데이터상으로는 그렇게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제 목회자 대상 조사를 해보니까 소형 교회 목회자들은 완전히 거의 멘붕이셨어요. 네, 소형 교회 한 100명 이하 되는 목회자들은 뭐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수치상으로 그렇게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소형 교회도 굉장히 위험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그 일반 국민들이 사실은 그 개신교적인 입장에서 그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해서 개신교 평가한 조사는 없고요. 그냥 일반 조사 기관에서 이번 코로나 같이 하면서 이제 그 개신교를 간접적으로 평가한 그런 질문들인데 그걸 제가 좀 모아왔습니다. 그걸 좀 말씀드리면 이 질문은 뭐냐면 한국리서치라는 회사에서 코로나19 극복과 사회적 신뢰에 대해서 물어본 건데 이게 지금 3월 중순쯤에 물어본 겁니다. 민간 영역 사회 주체별로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민간 의료계, 국민, 보건의료 전문가는 뭐 거의 뭐 90%, 80% 이상 이렇게 높은데 오른쪽에 보시면 종교계가 37%로 가장 낮고요.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정치권을 싫어하는데 이 한국 교회가 정치권과 같이 그룹핑이 되어 있습니다. 신뢰도 측면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사실 이 시점에서는 천주교라든지 불교는 다 클로즈는 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종교계를 하지만 개신교를 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걸 또 같이 뒷받침해주는 그런 데이터인데요. 이건 뭐냐면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아주 그 확산될 때 다들 문 닫고 막 그냥 기업 경영도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다 어려워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았을 때 국가에서 정부에서 이 물질적인 손실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게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여기 보십시오. 경영상 손실 비용, 무슨 큰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자, 뭐 폐쇄 조치 사업장, 일용직, 실직, 문화체육계, 관광업계 해서 거의 뭐 7~80% 이상은 다 지원해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 근데 이번에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강권에서 문 닫으라고 한 데가 두 군데 있었습니다. 하나는 학원하고 하나는 종교였어요. 그런데 학원 같은 경우는 학원 휴원에 따른 손실에서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우리 국민이 78%였어요. 근데 종교 집회는 문 닫았을 때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4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저는 이 데이터를 보면서 국민들의 감정이 있구나, 이거 개신교한테 감정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좀 회복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후의 데이터도 좀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제가 이번 주 목회 데이터 연구소 저희 주간 리포트에 또 이런 데이터가 좀 있습니다. 봤더니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하고 그 신뢰도 변화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국 교회 개신교의 신뢰도가 더 나빠졌다가 한 40% 돼요. 네, 그래서 좀 심각하죠, 사실은. 네, 그리고 또 요즘 같으면 또 계속 그 소규모 그 소형교회에서 계속 모임에서 또 그런 게 나오고 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뭐냐면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하고 이제 그 각 아이템별로 각 항목별로 지금 이렇게 바뀌었는데 예전으로 돌아갈 거냐 아니면은 안 돌아가고 계속 갈 거냐 이걸 물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것도 이제 한국리서치 데이터입니다. 했더니 맨 위에 보시면 비대면 물건 온라인으로 구입하는 거죠. 온라인으로 물건 구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 아내한테도 물어봤어요. 온라인 구매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계속 오프라인에서 하다가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거든요. 당신 다시 그 오프라인으로 갈 거야 그랬더니 안 가겠대요. 이제 온라인으로 하겠대요. 그렇게 바뀌는 거죠, 말하자면. 그게 이제 한 62% 되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이거는요. 이게 지금 우리가 유튜브라고 합시다. 유튜브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를 지금 훨씬 더 많이 보고 있거든요. 예전보다 그 데이터는 계속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훨씬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지금 앞으로도 계속 이거를 예전으로 안 들어가고 계속 지금 상태로 가겠다라고 하는 게 62%였어요. 우리 국민의. 그래서 결국 한국 교회가 그다음에 개교회가 유튜브를 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유튜브를 놓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쪽으로 가니까 지금. 그래서 그걸 좀 한번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비대면 업무 집에서 근무하는 거 이게 40대 50일이니까 4대 5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비대면 업무도 물론 50%는 안 되지만 이것도 지금 상태로 갈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40% 정도가 이렇게 되고 맨 아래 보십시오. 온라인 예배 진행 이건 이제 일반 국민들한테 물었으니까 무종교인들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온라인 예배 진행이 지금처럼 변화된 상태가 이어질 것 같다가 19고 그다음에 예전으로 다시 오프라인으로 갈 거다가 일반 국민들 72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뭐냐면 이렇게 변화된 거가 잘 된 거냐 잘못된 거냐. 그러니까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긍정적인 거냐 부정적인 이걸 물었어요. 그랬더니 가장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하는 게 비대면 업무, 그러니까 집에서 근무하는 거, 이제 그냥 온라인으로 근무하고 이러는 거죠. 이게 지금 가장 높게 국민들이 생각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구매, 온라인 물건 구매도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자 이제 그 오프라인 유통이 진짜 어려워질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 그다음에 극장, 공연 이런 것들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온라인 예배가 갑자기 위로 올랐어요. 온라인 예배가 아까는 그 앞으로 갈 거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그런데 지금 이게 온라인 예배로 바뀐 거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국민이 몇 프로입니까? 65%네요, 그죠? 근데 여기서 요 사람들은 일반 국민인데 기독교인, 개신교인들은 65가 아니라 53%예요. 그러니까 개신교인들도 온라인 예배로 가는 게 긍정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식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인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건 되게 리스크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완전히 동떨어져서
시대 트렌드하고 상관없이 동떨어져서 그냥 어플라인으로만 가는 교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섬처럼. 네, 그런 그러니까 그런 그룹이 하나 있을 거고 시대 트렌드에 맞게끔 한국 교회가 이렇게 가는 그런 교회가 있을 거고 그래서 투트랙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는 45대 뭐 46 이 정도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같은 경우는 60대 27, 60이니까 이게 긍정적인 변화라고 보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요거 뭐냐면 앞에 그러니까 X축 같으면 이제 변화 상태가 계속 이어질 것 같다고 그다음에 이제 그 Y축 같으면 그다음에 X축 같으면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긍정적인 변화인데 이 두 데이터를 크로스 체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묶어 가지고 봤더니 자, 이전 상태로 돌아갈 것 같은 건 학교 공부시키는 거 그다음에 지인 사람들과 모임이라든지 그다음에 여행 이런 것들은 예전으로 돌아갈 것 같고 그다음에 안 돌아가고 지금 바뀐 상태로 그대로 가겠다는 게 여기서 두 개가 나왔어요. 하나는 뭐냐면 유튜브 보는 거, 그 다음에 온라인 구매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변화 요구는 분명히 있는데 서로 합의를 해야 돼. 서로 간에 공급자하고 수요자하고 좀 합의해야 되는 게 두 개 나왔는데 하나는 뭐냐면 회사에서 재택근무하는 거. 이거는 회사상마다 다를 수 있고 또 부서마다 다를 수 있고 또 잡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교회에 따라 온라인 예배. 온라인 예배를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이거는 교인들하고 교회 리더십하고 개개별로 다 결정해야 될 상황 같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전에 이제 유튜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이 이제 계속 갈 건데 음악을 하나 제가 말씀드리려고요. 음악 소비의 변화는 미래 산업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다 이렇게 프랑스 미래학자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 소비에 따라서 미래 산업이 어떻게 갈 거다 이렇게 보는 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음악 소비가 그러니까 말하면 선행 지표가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음악이 인류의 가장 오래된 그리고 공통적인 소비재인데 모든 소비 분야에서 가장 빠르게 기술을 흡수하는 분야가 음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980년대 첨단 과학의 제품 기술을 음악이 선도했다. 그래서 뭐 오디오라든지 워크맨, 뭐 자동차에서 오디오 시스템들이 이걸 통해서 기술 개발이 계속된 거죠. 그래서 CD나 LP가 아닌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뭐 소니나 샤프나 도시바, 제이브스 같은 게 다 사라지게 되고 아주 어려워지게 된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음악 소비 시장이요 바뀐 거예요. 음원 매출이 음반 매출 대비 10배 이상이 높아진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온라인 쪽이죠, 다 이게. 그래서 이러한 음악 소비 시장의 변화가 다른 영역의 소비 시장으로 확장되고 있는데 가장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패션 쪽이 그렇습니다. 의류 쪽이 지금 온라인 매출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음악이 하나의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뒤따라가는 거니까 이게 지금 비대면 비즈니스가 이렇게 된다는 건데 제가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교회적인 차원에서 이게 지금 전 세계 그 socialblade.com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유튜브를 전체 조회수나 측정 통계치를 내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여기서 우리말로 한글로 만약에 뭐 그 분당 우르게 딱 치면 여기 조회수가 쫙 나와요. 하나하나 다 본 건데요. 그랬더니 한성교회 혹시 아세요? 한성교회가 지금 목동에 있는 그 합동적 교회인데 여기가 그 노란색에 그 비디오 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누적 조회수가 9,100만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데가 2,600만, 그다음에 분당 우리교회가 2,700만, 사랑의 교회가 2,600만, 연세중앙교회가 4,300만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했지만 이 유튜브 조회수를 본다면 한성교회가 제일 높거든요. 압도적으로 높아요. 압도적으로. 이게 왜 그러냐면 그 교회에 그 김윤진 간사라고 그 워십 찬양하는 분인데 거기 어떤 한 유튜브는 1,200만 하나에 그렇게까지 조회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름은 모르겠는데 오륜교회 교인인데 오륜교회 교인인데 이름 혹시 아세요? 그 유튜브에서 노래 그 CCM을 불렀는데 그게 대박이 나가지고 낭만 닥터 K 거기에 나오는 여자 김성경 그게 100만 뷰가 넘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요 글을 쓰잖아요. 이 정도면 나 교회 갈래 이런 댓글도 있어요. 그래서 음악이 선도한 앞으로 이 지금 그러니까 비대면 세계에서 이 분명히 음악이 선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한국 교회가 이걸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성교회 같으면 아까
예컨대 그 BTS의 그 암이라는 팬덤이 형성된 것처럼 이미 한성교회는 팬덤이 형성된 거거든요. 소위 얘기해서 말하자면 저희 표현할 때 킬러 컨텐츠라고 그러죠. 어느 교회든지 킬러 컨텐츠가 하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교회 전략을 세울 때 온라인상에서 킬러 컨텐츠를 하나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되면 저 생각은 분명히 교회 출석자 수는 줄어들겠지만 전반적인 기독교 그 그룹 기독교 인구는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전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교회 출석은 안 하지만 기독교 문화권은 좀 더 확산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코로나19 이후의 한국교회 과제인데 제가요. 자 지금 이 비대면은 온라인은 그 줌 회의 해보셨잖아요. 줌은 예를 들면 줌을 하게 되면 다 화면에 이제 다 n분의 1씩 되니까 만약에 오프라인 회의하게 되면 그 오프라인 회의의 주제자가 딱 있어 주제자 중심으로 딱 되잖아요. 근데 줌은 회의 주제자도 n분의 1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줌 회의를 하게 되면 수평적이 되더라고요. 수평적이 되고 상호 교연적이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비대면 문화잖아요. 근데 이게 한국 교회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일방적이고 그다음에 수직적이잖아요. 야 이거를 어떻게 이게 잘 안 맞는데 맞지 않는 옷인데 지금 앞으로 지금 이 언컨택트 문화 계속 갈 텐데 이걸 생각하면서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혼자 고민도 많이 하고 데이터도 보고 막 이렇게 글도 읽고 하면서 이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뭐냐면 리더십의 문제다. 리더십 의사결정의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21대 총선 이번에 4월 15일 날 그 총선했잖아요. 그때 당선자의 평균 나이가 55세예요. 55세인데 이게 4년 전에 20대 총선 때는 56세였어요. 한 살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55세니까 50대가 제일 많을 거 아니에요? 50대가 59%고 60대 이상 당선자가 24%예요. 근데 이번에 제가 이제 또 그래서 이걸 한번 이게 말하자면 우리나라 국가를 끌고 가는데 가장 의사결정 기구라고 한다면 의사결정 그룹의 평균 연령이 55세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오고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총대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를 찾더니 그 통합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통합의 작년도에 그분들의 총대 평균 연령을 보니까 63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8살 차이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60대니까 63세, 60대가 제일 많을 거 아니에요? 60대가 75%나 되는 거예요. 75%. 자, 그리고 또 하나는 49세 이하가 국회의원 당선자는 지금 17%인데 기독교 총대는 1%예요. 17대 1이에요. 이러니 10대, 20대, 30대의 생각을 어떻게 대변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비대면 문화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적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장 키 인덱스는 뭐냐면 한국교회가 이 리더십의 연령을 어떻게 내릴 수 있는가가 큰 과제이고 이거를 각 개교회마다 각 교단마다 고민하고 연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실제 지금 그 교회를 운영하는 장로님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각 연령대의 대표자라든지 그런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군다든지 뭐 기획위원회를 준다든지 해서 이런 식으로 보완적인 역할을 해서라도 어쨌든 의사결정 그룹을 연령을 내려야 이 비대면 문화를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난번 때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는 그 위기가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미 위기가 있어 왔고 그 문제가 사실 코로나19로 해서 트리거링 돼서 세계 경제가 더 큰 문제가 된다라는 그런 그래서 앞으로의 어려움이 더 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우리가 했는데 오늘은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이 언택트 사회가 온 게 아니라 이미 언택트 사회가 왔고 비대면 문화가 이미 확장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적어도 기독교회 내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타격도 받았고 변화도 일어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변화가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공통점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좀 그런 얘기 나누죠. 우리 모든 오늘 이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포럼은 우리 목회자들을 위한 것이고 특별히 하나복에 들어와 계신 목회자들이 같이 고민을 하려고 이 자리에 모인 것이어서요. 이번에 코로나19가 오면서 이제 예배와 관련돼서 우리들 고민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고민, 또 여기 통계에 이미 그런 이 고민이 반영된 이야기들이 나왔을 텐데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 코로나19 오고 난 다음에 그 예배와 관련돼서 어떤 것이 큰 고민이었고 과제였는지 한번 좀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그런 질문과 함께 앞으로 우리가 계속 좀 다뤄야 될 이 여기 오늘 통계 우리 지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이 통계를 봐서 우리가 앞으로 다뤄야 될, 특별히 예배와 관련돼서 우리가 다뤄야 될 과제들은 또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차례대로 얘기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떠세요? 이번에 아마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겪으셨을 텐데, 일단 오늘 정말 패널 소개를 제가 안 했네요. 패널 소개를 잠깐 각자 좀 하시고 또 교회의 사이즈를 조금 얘기해 주시는 게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약간 들으시는 분들도 자신의 교회와 좀 동일시할 수도 있고 같이 또 분석하실 수도 있으니까 우리 저쪽 끝에서부터 하실까요? 자기 소개를 이렇게 쭉 해주시죠. 그냥.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 소망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들을 또 목양하고 있는 나석민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지역교회를 완전히 지역교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 출석 70여 명 정도 출석하고 작년만. 예, 네. 교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용민 목사입니다. 저희는 나눔교회에서 지금 담임 사역하고 있고요. 지금 인원이 지금 작년 350명, 또 주일학교와 150명 정도가 함께 사역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한원 목사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51년 된 전통적인 로컬 처치고요. 서대문구 응암동에 있고 성인 출석이 작년도 기준으로 1,030명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자들교회 문태현 목사고요. 저희들은 이제 학교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에 가장 큰 고민이 많은 교회이고요. 젊은 층들이 조금 많은 교회이고 아이들하고 다 합쳐서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출석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이즈들도 약간 다르고 상황도 달라서 고민들도 각자 좀 다르셨을 것 같아요. 특별히 여러 고민이 있지만 예배와 관련돼서 이런 고민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좀 짧게 좀 먼저 한번 얘기하시고, 어떤 우리가 다뤄야 될 문제가 이로 인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통계 자료와 함께 좀 이야기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누가 먼저 얘기해 주시겠어요? 제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2년 전부터 사실 온라인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었어요. 2년 전부터 2부, 3부 예배 모두 4번의 예배를 드리는데 2부, 3부 예배를 계속 실시간 온라인으로 송출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뭐 한 10명 이내 그 정도가 이제 온라인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어르신들 오지 마세요. 그다음에 몸 아픈 사람 오지 마세요. 기침하는 사람, 열나는 사람 오지 마세요. 그랬더니 얼마가 왔느냐? 우리는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지금 계속 같이 두 개를 하고 있는데 그 오프라인도 안 쉬었죠. 우리는 안 닫았는데 15%가 나오는 거예요. 15%가. 그래도 15%가 나와서 땡큐인 것도 있지만 이제 그러면 온라인을 얼마나 드렸나 하고 봤더니 온라인 조회수는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실시간도 같이 참여를 해서 대충 보니까 아까 우리 지용근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한 10% 정도는 예배 안 드리는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숫자 오프라인하고 하니까 우리 교회 평균 출석은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족할 수가 없는 게, 그럼 도대체 온라인으로 제대로 잘 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고민이 또 생기는 거예요. 해서 하여튼간 코로나가 오고 나서 지금까지 뭐 일단 멘붕이 왔었고, 지금은 우리가 한 45%에서 50%가 오프라인으로 지금 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더 안 늘어나요 지금. 일단 더 안 늘어나는데 하여튼간 그 정도 우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여간 온라인, 오프라인, 그러니까 오프라인 예배로 다시 전환했는데
처음에는 한 15%였다가 다시 전환하고 나니까 다시 오픈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45%에서 50%까지 회복됐고 여전히 반 정도는 아직 오프라인으로 오지 않고 있다. 현재가 그렇다는 말씀이시네요. 사실 그 적지 않은 문제인데요. 그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예배 심각하게 무슨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긴 하네요. 그죠? 네, 좋습니다. 다음 조 목사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갑작스럽게 코로나가 이렇게 발병이 되고 또 그게 이제 뭐 이단과 관련해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오니까 좀 급하게 교회가 오프라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부터 급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온라인으로 모든 걸 다 돌렸던 상황이 한 8주 정도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근데 관련해서 이거를 혹시라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2주 전부터 과연 우리가 온라인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하고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어서 결정을 하루 전에 했지만 실제로 그 온라인으로 송출하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좀 급하게 대처했는데 온라인으로 많이 전환을 했던.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 김원호 목사님은 약간 선지자적인 그런 걸로 아예 미리부터 온라인을 준비하고 계셨고 우리 조 목사님은 뭐 선지자는 아니어도 한 2주 정도 미리 준비한 충실한 청지기로서 준비하셨다가 이제 금방 갈 수 있었고 거기는 어땠어요? 예, 저희들이 가장 이제 늦은 것 같은데 저희 교회는 이제 좀 이전에 목회하셨던 분이 청교도 신학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좀 오늘 그 지 대표님 말씀해 주신 부분 가운데 유튜브와 연결시키는 것, 또 시각화 영상화하는 것들 이런 것들 좀 들으면서 더 고민이 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강해 설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설교 시간도 꽤 긴 교회거든요. 또 요즘 이제 유튜브 영상 세대들은 시간도 굉장히 많이 단축되어졌고 집중도도 많이 떨어진 가운데서 또 영상도 그렇게 활용하지 않는 교회에서 이제 실제로 저희들이 온라인을 송출해 보니까 다른 교회 봤던 거란 성도들이 이전에 못 느끼다가 우리 교회 예배는 굉장히 밋밋한 것 같다라는 그런 어떤 피드백도 없지 않아 있게 된, 어떻게 보면 좋은 변화일 수는 있겠다. 그동안 우리 교회 안에만 갇혀 있다가 다양한 방식으로 예배 드리는 그 시각이 열려지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따라갈 수는 없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신학적으로 잘 정리를 하고 또 우리가 받을 부분들과 또 본질을 지킬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그런 고민들이 저희 교회는 많이 지금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네, 여기는 좀 늦게 합류했지만 다른 교회들 굉장히 마음이 넓으세요. 그죠? 그렇게 다양한 걸 경험할 수 있어서 좋다 이렇게 마음이 넓으신 건지 아니면 자신감이 있는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포기하셨군요. 근데 아예 온라인 예배 안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사실 한국에 제가 지 대표님 한 몇 프로 정도의 교회가 40% 정도는 아예 온라인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거의 소형 교회들. 예, 저희도 아마 나성민 목사님 같은 경우가 그 얘기 조금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 우리나라 교회가 되게 편중화되어 있어서 그 통합교단 같으면 지금 현재 한 9,200개 정도 교회가 있는데 교인 수를 이렇게 뭐 0년부터 이제 0명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쭉 나래를 세우면 가운데 교회가 중위수라 그러죠. 가운데 교회가 교인 수가 한 6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60명. 네. 그러니까 교인 수는 많지 않더라도 교회 수로 본다면 그러니까 40% 정도면은 뭐 한 어떻게 되나요? 한 뭐 4, 50명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 교회들은 온라인 예배조차도 못하는 교회가 많은 거죠. 특히 이제 목사님들이 나이가 많으시거나 또는 교인들이 나이가 많은 시골의 읍면 지역에 있는 교회들 같은 경우는 아예 접근이 안 되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큰 교회나 중대형 교회만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데 이 소형 교회들은 진짜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 대부분을 차지하는 60명 이하의 교회들은 거기가 뭐 거의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앞으로 더 네.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온라인이라는 그 비대면 이 문화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확장되게 되면 디지털 정보 격차 같은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어려지니까 이 소형 교회들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좀 잘 전략을 짜야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 들었습니다. 남목사님 교회는 소형 교회는 아니네. 그럼 80명이 70명, 80명이니까 약간 그렇지만 어쨌든 그 중위권에 있으신 교회라고 볼 수 있는데 목사님은 온라인 예배 드리지 않았죠, 거기는?
예, 나이도 젊고 도시에 있지만 가장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예, 쑥스러웠는데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저희는 다른 교회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교회 예배당 반경 1km 안에 거의 한 2km 안에 거의 성도들의 한 90% 이상이 진짜 로컬 처치네요. 예, 예. 생활하고 있고 그런 교회 특성도 있었고요. 이런 상황이 먼저 왔을 때 사실은 예배를 드리냐 마느냐 온라인을 할 건가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할 건가라는 고민보다는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이 공동체성을 조금 더 강하게 키울 건가에 대한 고민이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적인 면보다는 조금 본질적인 고민을 했고 그래서 가장 처음 했던 것은 우리 리더십들과 같이 좀 원칙을 좀 세우자 그런 고민들을 했고요. 예배를 어떻게 온 오프라인 이런 걸 떠나서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성을 앞으로 이 기간 동안 위기 동안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 나 목사님 그 얘기 이따 2부 때 좀 더 해주시면 예.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못해서 손을 놓고 계셨는데 우리 나 목사님은 이거를 어떤 예배라든가 기능적인 면보다는 공동체적인 면에서 접근하셔서 대안을 찾아내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다른 교회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될 것 같은데 우리 아까 통계를 얘기를 안 하셨던 부분 같긴 한데요. 우리 지 대표님 이런 기간 동안 교회로부터 케어를 받지 못했다. 라는 네네, 성도들이 네, 꽤 네. 많았다면서요? 그렇게 느끼는 네. 성도들이 많았다면서요? 아까 하지 않았나요, 제가? 안 했나요? 네. 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고 나서 교회로부터 어떤 서비스를 받았습니까? 이 질문도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뭐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문자를 받았다, 구역장으로부터 문자를 받았다, 또 동영상 콘텐츠를 받았다 이런 교인들이 많은데 아예 하나도 받지 못했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제 기억으로 한 15%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군가를 잡았어요. 봤더니 20, 30대 젊은 층하고 교회 비봉사자들입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교회에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 교회 출석자를 이렇게 서베이를 해보면 그럼 절반 정도는 교회 봉사자고요. 절반 정도는 교회 비봉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비봉사자들은 아무래도 그냥 교회 예배만 갔다 이제 오고 또 매주마다 안 가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인데 만약에 교회 이탈된다면 이 사람들이 먼저 빠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어려운 상황이고 위기 상황인데 교회에서 케어를 해주는 대상에도 안 들어가는 거죠. 말하자면. 네, 그래서 이분들을 잘 좀 케어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네. 그렇죠. 아마 이제 지금 우리들의 목회자들이라면 이 상황에서 목회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결국 요 코로나 상황이 온 걸 통해서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뭐 진정한 목회자라면 성도들의 신앙이 결국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지 않겠느냐. 뭐 10% 정도가 벌써 75% 정도만 이제 온라인 예배에 참여했고 25%는 아예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고요. 뭐 대체했다거나 이렇고 지금도 보면은 15% 이상이 아무런 컨택을 못 받아서 교회 실망했다. 네, 제가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온라인 예배를 지금 75%가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한 시점이 바로 온라인 전환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였어요. 이게 계속된다고 보시면 지금은 또 다를 거예요. 더 지금은 줄어들었다. 75%가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제 늘 리서치하는 그런 경험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점점 떨어지고 좀 더 이렇게 긴장감이 느슨해질 거고요.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네. 교회 학교 예배는 어떻게 돼요? 지금 교회 학교는 더 망가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어른들 챙기느라고 교회 학교까지 이제 못 챙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재밌는 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공동체성이 있는 교회들은 헌금들이 많이 줄지 않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된다면은요. 어쨌든 이렇게 안 만나니까,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안 만나고 어떤 이렇게 이게 관계가 느슨해지니까 그만큼 이제 교회 파이낸스적으로 좀 더 이제 올 하반기 때는 좀 어려질 수 있죠. 계속한다면. 그 얘기는 아마 우리가 7월 달에 조금 다뤄야 될 주제인 것 같아요. 공동체성과 이 코로나19 이후의 공동체성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또 반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주제인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주일학교 또 일반 어른들
들의 다 신앙이 지금 자꾸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위험성이 코로나19 이후에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 모두가 지금 감지하고 있는 거네요. 그런 부분에서들 고민하신 거나 또 문제점들에 대해서들 좀 나누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코로나가 터졌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뭐 각 교단이라든지 아니면 신뢰할 만한 무슨 기독교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뭔가 좀 지침을 내려준다든가 아웃라인을 좀 주면 좋겠는데 정부는 무조건 비대면으로 가라, 뭐 구상권 청구하겠다, 뭐 그리고 공무원 막 파견하지. 교회는 온라인 시스템 그래도 뭐 우리 교회 갖춰져 있지만 안 갖춰진 데는 뭐 목사님들이 뭐 너무너무 힘들어하지. 거기다가 교회 인력은 부족하지. 그러니까 진짜 여기 지금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다 느끼셨겠지만 멘붕. 그러다 보니까는 개인적으로 전화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저도 뭘 알아야지 뭐. 예,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고민하면서 저도 방법을 찾아가긴 했지만은 이제 지금이라도 2차 팬데믹이 온다는 가정 아래 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코로나가 상존하는 분위기가 뭐 내년 말까지 유지된다고 하니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좀 방향을 좀 바로 잡을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고 이 자리가 그런 걸 좀 이렇게 던져줄 수 있는 자리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네, 하나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서 그 지난해 제가 그 중고생들 크리스찬들 중고생 대상 조사를 했어요. 그 조사 결과 중에서 어떤 데이터 하나 있었냐면 학생의 신앙 성장에 누가 가장 영향을 미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절대자수예요. 어머니가 한 반 정도 되고요. 엄마가 교회학교 교사는 거의 꼴찌였어요. 교회학교 교사가 뭐 5%인가 6%밖에 안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한테 교회학교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가장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 조사에서 어떤 데이터가 발견이 됐냐면 그 교회를 그러니까 부모는 교회를 나가는데 교회를 나가지 않는 아이들이 한 30%가 약간 넘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번에 온라인으로 다 전환하고 나서 부모님들이 특히 어머니가 아이 그 교회학교 예배를 아이랑 같이 교회 안 나가는 애를 잡아가지고 붙들어 놓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교회학교 예배를 한 번도 드리지 않았다가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이번에 이런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또 교회 안 나가는 아이를 또 같이 해서 또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또 같이 교회 얘기도 하고 신앙 얘기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는 교회학교 교육은 반드시 부모하고 연계되지만 안 될 것 같다. 가정 교육이 굉장히 가정 신앙이 되게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교회 목회자들이 정말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죠? 코로나19로 인해서 긍정적인 게 이제 가정의 중요성, 가정 예배의 중요성, 또 소그룹 예배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한번 강조된 면은 이렇게 재확인된 건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 문 목사님도 지금 말씀하시고 있어요? 지금 어려운 상황. 네, 어려운. 네. 저희들은 이제 뭐 좀 합의가 잘 되면서 또 공동체가 단단해진 부분들도 있고 또 여전히 만들어 가야 될 그 과제들이 있는데 학교를 사용하는 측면 속에서 다행히 이제 당회원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그런 덕을 미치는 부분들을 먼저 염두에 두고 학교가 제한하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이제 학교를 빠져나오고 그랬던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저는 보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성도들을 목양하고 어떻게 교회가 건강성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그 부분에서는 좀 의견이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부류들은 이제 이때 우리가 새로운 본질을 생각하면서 좀 개혁을 하고 정말 성도들의 일상이나 그들이 물론 교회가 모이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성도들의 건강성을 어떻게 도울까 거기에 초점을 두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건강성이다. 그래서 빨리 주중 예배도 회복하고 빨리 이전에 했던 새벽기도도 회복하고 그 부분을 다시 건강성을 회복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들에 좀 나뉘어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둘 다가 일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로의 의견을 잘 청정하면서 좋게 이 부분들을 잘 논의를 하게 되어질 때에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이전의 전통과 흐름대로 했던 그런 목회가
이제는 정말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고 앞으로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선적으로 붙잡아야 될 그런 방향과 본질이 무엇일까, 그 부분을 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과도기에 있는 것이 고민이기도 하고 또 기회이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2부 때 이 얘기를 조금 더 2부의 결론 부분에서 돌아가야 될 것과 돌아가지 말아야 될 것을 좀 어떻게 잘 조화롭게 할 거냐에 대한 얘기를 결론 부분에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부 때에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다양하게 목회했던 케이스들을 얘기해서 좀 긍정적인 얘기들을 좀 나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점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 한번 더 짚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제 지 대표님의 이제 그 강의를 들으면서 야, 이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성도들이 이 온라인 쪽으로 많이 가 있구나. 그걸 제가 느꼈어요. 온라인 쪽으로 많이 가 있고 또 좋아하고 또 시대의 흐름도 그렇게 가고 있구나. 그런 걸 제가 좀 느끼면서 여기에 대한 처방도 이제 우리가 목회적으로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됐어요. 뭐 2부 때 얘기할 수 있으면 좀 얘기하고. 예. 예. 아니 근데 참 이게 그 온라인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온라인에 대한 그 젊은 세대들 쪽에 20, 30대는 완전히 문화가 바뀐 문화고, 지금 포노사피엔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혀 다른 세대가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아마 나성민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일단 온라인으로 한번 전환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셨잖아요.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서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아까 우리 대표님 이야기 들으면서요, 그런 얘기를 좀 하셨어요. 온라인 예배, 또 가정 예배로도 충분히 주일 예배가 대체할 수 있다라는 인식의 변화가 이번에 한 55% 정도 나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게 생각의 변화가 아니라 사람들이 원래 갖고 있었던 그 느낌을 이번에 표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전부터 기회가 없어서 그런 거지, 사실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에 좀 충격을 좀 받았고요. 그러면 이게 결론적으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통이 부재했던 거 아닌가. 정말 어떤 예배에 대한 어떤 성도들의 욕구, 성도들의 어떤 필요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만 계속해서 이어온 거고, 새로운 시도들이 그동안 너무 부족했던 게 아닌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거기에 너무 묶여 있어서 좀 더 창의적인 것들을 우리가 대안적으로 내놓지 못했고, 결국에는 그 소통의 부재였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갖게 됐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긍정적인 면은, 이렇게 되면서 이제 2부에 우리가 좀 다룰 얘기긴 한데, 예배가 도대체 뭐냐? 주일 예배는 뭐냐? 이런 본질적 그러니까 혼란에 빠졌지만, 우리 모두가 혼란에 빠졌지만 오히려 굉장히 본질적 질문을 다시 던지게 됐다. 그러니까 예배는 도대체 뭐냐? 주일 예배는 뭐냐? 주일 성수의 의미는 뭐냐? 교회는 도대체 뭐냐? 뭐 여기까지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다시 하게 해서, 이거를 잘 다루면 오히려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도 사실 좀 했어요. 그런 면에서 좀 비슷한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시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들으면서 이제 굉장히 공감이 되고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결국 성도들이 평상시에는 변화를 두려워하는데 흔들리게 될 때 무엇이 옳을까 고민하는 시점에 이제 목회자들의,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실은 건강한 교회론과 예배에 대한 신학을 제대로 세워서 이 기회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다. 그런 공부들이 또 개인적으로 힘들 때에는 하나복이나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관점을 가진 분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 생각이 들어지고요. 결국 오늘 이제 지 대표님 통해서 들었던 건 데이터잖아요. 그럼 데이터를 신학적으로 또 우리 교회 방향 속에서 목회자들이 해야 될 역할이 하나 있다 생각하고, 또 하나는 실제 목회 현장에서 고민은 그 결정은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대부분 당회 위주로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제일 많이 걸리는 부분이 뭐 저희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연령층들이 교회의 결정 리더십이 너무 나이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 속에서 이러한 신학적인 관점들과 실제로 의사를 결정하는 운영위원들에 대한 변화들이 없이는 이게 굉장히 충돌할 가능성이 많이 있겠다. 그게 아마 목회 현장 속에서 과제로 등장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저도 그런 비슷한 이제 고민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것인가, 또 언제까지 온라인을 드려야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정말 이렇게 세대가 확 구분되어진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50대 이상이 가지고 있는 예배는 반드시 주일날 그 공간에 와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다라고 하는 게 아주 강하시고, 또 이제 이 30대, 20대를 보면은 아니다. 우리는 다 그냥 잘하고 있고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다. 이렇게까지 이제 또 극단적으로 그냥 모이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저도 똑같은 고민인데, 교회 리더십이라고 하는 이제 당회나 또 어떤 교회 어떤 이제 안수집사회 이런 데를 보면 대부분 이 논의에서 다 돌아가야 된다가 이제 결론처럼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거를 같이 아우르면서 갈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을 지금 좀 고민해야 되고, 좀 그런 거에 대해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이렇게 도전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심각성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뭐냐면 뭐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근데 문화와 이 시대는 이렇게 급변하고 있고, 급변하는 것에 우리는 따라가야 되느냐, 아니면 이걸 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거절해야 되는가 하는 신학적인 어떤 고민, 뭐 신학이라는 단어까지 안 쓰더라도 성서적 사고를 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있지 않고, 또 그걸 가지고 또 교회의 지도자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이때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를 같이 기도하고 토론하고, 그러면서 마음을 한 방향으로 합치고 이러는 것들이 우리 교회에 지금 거의 많지 않죠. 약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앞으로 긴급하게 나타나는 이런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 과연 교회가 반응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또 본질적인 질문을, 이건 교회 내부의 구조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도 또 던지게 되는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 우리가 볼 때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긍정적인 면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문 목사님이 슬쩍 그런 거 언급하셨는데, 교회를 변화시키려면 이럴 때 변화시킬 수 있는 찬스다라고 저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다 위기를 느끼고 이거 뭔가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을 때, 이때 사실은 교회를 개혁하거나 갱신할 때는 지금이 오히려 찬스다. 예? 근데 이 기간을 잘 잡지 않으면 오히려 더 많이 뒤로 퇴보할지도 모르겠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그런 생각도 한편 드는데, 혹시 뭐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럴 때일수록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 이건 찬스다 오히려. 전 약간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그런 면에서는? 뭐 이제 어떤 개혁이 필요하거나 변화가 필요한 교회에게는 이제 찬스일 텐데, 그러나 이제 그것도 중요한 차원이지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잘 뭐라 그럴까, 대책을 세울 것인가,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가. 그 교회마다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를 테니, 이제 아까 그 교회의 소위 당회원들을 어떻게 설득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는, 그 우리 아까 사전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 이 영상이 이제 나가게 되면, 이런 영상이 만약에 유용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또 뭐 지 대표님도 오셨고 또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도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 리더십들과 함께 이 영상을 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좀 꼭 만들면 좋겠다, 교회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렇죠. 저희가 사실 이 포럼을 하는 이유는 정답이 있다고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그런 거가 있으면 뭐 포럼을 하겠으면 그냥 하면 되지. 근데 사실 이런 포럼을 하는 거는 상황을 보고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해결책을 좀 찾아볼까 하는 고민이고, 우리 이 내용을 지금 우리 김한원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답이 있어서가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들과 함께, 오늘 이 통계 자료들도 아마 굉장히 교회 지도자들한테는 충격적인 자료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고민하고
그럼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2부로 넘어가면서 2부에서는 좀 더 본질적인 질문들 던져보고 또 우리가 그 속에서 실제적으로 했던 대안적인 어떤 솔루션들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누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직도 멀어서 우리의 난제들이 뭔지를 좀 마지막으로 좀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 세션 여러분들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지 대표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통계 많이 만들어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 한국 사회와 교회를 읽는데 계속해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